바울과 디모데는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가 돈독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집안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여러 번 동행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 그 당시에 개척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요즘 개념으로 바꿔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목회 젊은 사람이 하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조언을 종종 했습니다. 그걸 편지 글로 쓰기도 했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우리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신학 교수들이 정리합니다. 디도서도 목회서신이고요. 목회에 대한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냥 메소돌로지, 방법론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아주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매너리즘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예술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삶 자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설교 본문 이 성경 구절에 아주 무게감 있는 구절들이 여럿 나와요. 그래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마음에 아주 진한 감동도 전달됩니다. 이 구절도 그래요.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겔리온의 번역입니다. 보통 영어로 굿 뉴스, 가스펠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뭔지를 안다고 생각해요. 속된 표현으로 대박 나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슬롯 머신 그 놀이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죠? 잭팟, 그 터트려서 벼락부자가 되는 거, 이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파트나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연봉 수십 배를 버는 거를 생각하겠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재미도 그런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런 복음을 듣기 위해서 눈과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삽니다. 온통 거기에 마음이 다 쏠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 바울의 말이 설득력과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복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이해하려면 세상의 통속적인 원리와 다른 차원의 삶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알려면 그 정석을 알아야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폭력 질서로 세상을 보는 조폭들과 환경 단체에 있는 그린피스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게 이게 작동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세계는 사람의 업적과 성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복음의 세계가 통속적인 세계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삼시세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를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한 사람은 느긋하게 참 내 삶이 럭셔리하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왔구나. 앞으로도 어떻게 즐겁게 사나. 그런 것만을 생각하나 다른 사람은 빵과 커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져듭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달라요. 이런 점에서 복음을 깨닫는 것도 결국에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른 그 병행꾼도 또 있어요. 모두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막상 잔칫날이 돼서 오라고 하니까 각자 핑계를 댑니다. 대단히 그럴듯한 핑계예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다. 당연하죠. 또 소를 5결인가 몇 결인가 10마리쯤 샀나? 목장을 하나? 어떤지 모르겠는데 소를 샀으니까 얘네들이 건강하지 않은지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지금 바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 다 기쁜 일들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통속적인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거기 매몰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 생각하면 뭐 됐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죽은 자, 성경과 사도신경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 얘기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그냥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험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그냥 들어서 많이 들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것의 실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문장을 듣고 코웃음을 치거나 아니면 멀뚱하게 쳐다볼 겁니다. 도대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냐고 말이죠. 자연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너무 자연과학 실증주의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작은 세계관인 거예요.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리학과 생물학 원리에 우리는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연과학의 범주에 세계를 가둬두고 자신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안다고 똑똑한 척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별거 아니야. 뇌작용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얘기해요. 그럴듯하잖아요. 뇌중심주의, 신경중심주의 것들을 맹지 그럴듯하잖아요. 세련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세계의 깊이를 모르는가에 대한 반증입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전혀 불신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자연과학에 대한 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코스모스를 비롯하여 최근까지 계속 읽습니다. 세계를 읽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다만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를 자연과학이 담아낼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제가 돌아오는 목요일 16일에 대구 기독교교회 협의회 가을 세미나 특강 1시간을 맡아서 가게 되는데, AI 시대에 생각 감각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제목을 줬어요. 여기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생각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이를 의미장어로 설명합니다. 진 펠트라고요. 그의 의미장 개념에 따르면 이 이야기를 수련회 때 저 자천교회에서 첫날 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이야기는 좀 보충할 것 같습니다. 이 의미장 개념에 따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진술이 자연과학의 검증을 통해서만 그 실제성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명은 이미 펜넨베르크나 몰트만이나 한스 퀸 같은 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바입니다. 더 근본에서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와 음악을 물리학자와 화학자와 생물학자가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의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신학의 의미장 안에서 정당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밝혀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무조건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과 신앙의 논리성이 바탕에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자연과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세계는 깊고 어둡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죽은 자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존이에요. 지난주에도 설교에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자이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세계 최고 미녀, 잘 나가는 CEO, 노벨 수상자들, 교황과 미국 대통령 모두 죽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세력에 포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겉으로는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한편으로 태연하게, 다른 한편으로 조급하게 혹은 난폭하게 살지만 모두 죽은 자라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찬송가를 불렀어요. 160장 찬송도 그렇습니다. 무덤에 못 가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나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마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를 실려서 가다가 예수 만나서 다시 살아났다거나,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동굴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이렇게 강신가? 하여튼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서 뭐 풀어줘라, 뭐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압축적으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
버린 이야기가 나와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이 인정했죠.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삐딱한 질문을 합니다. 삐딱한 질문, 함정 있는 질문을 하죠. 부활 문제를 두고요.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여자와 결혼했다. 고대 유대 사회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기 없이 남자가 죽으면 동생이 결혼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 형제가 다 그렇게 한 여자와 결혼했다.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런 하여튼 삐딱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하거나 시집가는 게 아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2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들어보셨죠?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곧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조금 신학적인 문법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 잘 먹고 잘 살고, 하여튼 이렇게 많은 거 쓰고, 소비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분이었습니다.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길, 빌립보서 3장 11절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아주 강한 힘이 느껴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제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자랑거리들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정치 집단인 로마 제국, 최고의 종교 집단인 유대교 당국이 공모하여 유랑 랍비였던 30대 초반에 예수를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따르면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데 그 욕망이 그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와 함께 함으로써 주어지는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만으로, 결정적으로는 예수의 부활만으로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비유적으로 여기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꼭 그거 돼야죠. 얼마나 고생하고 준비했겠습니까? 그런 젊은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운명이 행정고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는 분들은 몇 분 계시겠지만 경주 상고를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직장 들어가는데 저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비고사 보고 그래 했는데 그 졸업한 시절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습니다. 학과시험, 체력시험, 그리고 신원조회 등을 거치는데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교대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으나 떨어졌습니다. 두 대학 모두 등록금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학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사관학교나 교대에 합격했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았겠죠. 그때 불합격이 저에게 오히려 유익한 게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은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이 돼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살아도 좋고요. 공장 노동자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진다면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외로움은 외로운 대로,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모든 순간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사건으로 견디니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락방 격을관지 오늘 날짜를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월 12일자 다락방 얘기예요. 여기 글을 쓴 사람의 나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인가 봤더니 이름이 아니에요. 야나 이브라 기모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사람인가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인가, 아마 외국인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기 조국에 살지 못하고 이국 땅에 와서 노동을 하며 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있고 오빠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병원에 입원했어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모았던 돈을 다 오빠한테 주고 그렇게 보호했습니다. 근데 오빠마저 몇 달간 병원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누가 돌보나 그런 걱정하면서 요 글을 썼는데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언제나 있다는 것은 압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속상해할까 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제 삶의 시시콜콜한 문제를 거의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의 응답과 공급, 보호하심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제 연약함과 고난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다는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을 12절에서 정말 멋진 은유로 표현했어요. 메타포예요. 왕노릇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때는 이것도 목사로 살았으니까 수없이 많이 읽었잖아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또 강한 울림으로 왔습니다. 왕노릇한다. 왕은 다른 이들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존재가 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왕처럼 살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아직은 왕으로의 삶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시달립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요. 우리는 왕처럼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집중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왕처럼 품위를 지키며 사는 삶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럼 실제 삶에서 왕처럼 왕노릇하며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 그런 질문이 들죠. 그건 그냥 실제적인 건 아니고 종교적 관념 아닌가? 언젠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걸 알고 있어라 하는 정도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왕으로서의 품위인지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한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한 가지인데 말다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시하게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다툼을 안 하는 거예요. 14절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씁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목회하라는 뜻이에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아주 엄중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도덕적인 훈계처럼 들리는 말다툼에 관해서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당시 말다툼은 영지주의자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소동이에요. 신학적 문제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으로 판정됐으나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이들과의 말다툼을 경계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진리를 그대로 방치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논쟁할 때는 논쟁을 해야 되죠. 그런 진리 논쟁하고 말다툼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도 당시 유대교 고위층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말다툼하고는 다른 겁니다. 말다툼으로 변질되는 데까지는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다툼이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망하게 한다는 이 바울의 말은 그 말다툼으로 우리의 영혼이 손상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 말다툼 많이 하죠. 젊었을 땐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말다툼으로 이겨봤자 별로 속 편하지 않죠. 우리의 영혼만 손상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그 안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그들과 말다툼을 벌이지 않습니다. 손해보거나 오해를 사더라도 영혼이 풍요로운 게
훨씬 바람직한 삶이니까요. 이를 이제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른은 아이들 말다툼에 끼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된 의미에서의 어른이에요. 바울이 12절에서 언급한 왕 노릇이 바로 이를 가리킵니다. 왕이에요. 어른이에요. 왕의 존엄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아멘.